오늘은 주님의 식탁에서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성찬식 혹은 애찬식에 관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성찬식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나누어 먹는 것인데 양을 잡지 않잖아요. 왜?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부터 양이 아니라 내가 유월절 양이 되어서 내 몸이 너희의 양식이 되고 내 피가 너희의 생명이 되겠다, 그렇게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찬식은 유월절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이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이죠. 유월절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냐고 성찬식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지만 우리는 성찬식은 가능한 한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이 성찬식은 식탁입니다. 영어로는 Lord's Table,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의 밥상, 우리가 말하면 밥상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식구라 하면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제일 가까우냐? 오늘 여러분이 점심 먹고 아침 먹고 저녁 먹은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식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못 먹으면 전화합니다. 언제 한 밥 먹자, 그렇게 합니다. 언제 밥은 같이 먹자 하는데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 마음으로 그 사람과 나하고 친한 뜻인데 말만 그렇게 하고 밥 안 먹으면 이미 많이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밥 먹자 해놓고는 실제로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친하지 않은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밥 먹는 우리는 식구입니다. 주일날 점심 같이 먹잖아요. 그 바쁘다고 밥도 안 먹고 가시는 분 있는데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 불꽃교회를 사임하고 서울 시민교회로 오니까 대구에 있던 모든 목사들이 저와 밥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간을 점심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살이 한 몇 킬로 쪄봤습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섭섭한데 우리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는 사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사이가 그냥은 못 보내주는 거죠. 그냥 못 보내준 겁니다. 가난할 땐 더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는 아들이 군에 가거나 먼 데 갈 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서 보내야만 되는 거고, 사이가 멀리서 오면 닭이라도 잡아서 식사 한번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정서가 있습니다.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식탁에 손을 넣은 그 사람이, 그 놈이 떡을 찍어 먹은 그 놈이 나를 팔았다 할 때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가족인데 식구가 그렇게 한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유산 다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쓰고 돈 떨어지고 나니까 쫄쫄 굶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환영하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하겠다. 굶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 우리의 식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한 상 딱 차려놓고 내 종 다윗, 내 식구, 내 가족 다윗을 위해서 내가 식사를 차렸는데 밥 먹는데 누구 건드리면 해봐라, 죽인다, 그 뜻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풀었다. 원래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리잖아요. 그래요?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 그러니까 딱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화가 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상을 엎어버리죠. 밥상이 엎어지면 그는 이제
이제 화가 많이 났다는 뜻입니다. 볼장 다 봤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밥 못 먹는다. 뭐 이야기하다가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마음 상하면 상을 둘러 엎어버려 나가버리죠. 이만 빠이빠이다 이제 끝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께서 자신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식구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먹을 수 있구나. 그죠? 아주 친한 친구 같으면 친구 집에서 밥 얻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저도 친한 친구들 있을 때 고등학교 때 한번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혹은 자다가 그러면 그냥 먹죠. 어머님이 누구 왔나 하고는 밥 차려주시면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식탁이구나. 그럼 누가 이 식탁에 참여합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자가 다 참석합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만 참석하는데 사실은 한국 장로교회 전라도의 어떤 목사님이 지금 몇 년째 총회에다가 왜 성찬식을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하느냐? 그 법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올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기를 가족으로 불렀다고 믿는 사람은 다 참석하는 것이 옳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불러 옳다. 그래서 세례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물어보지 말고 그가 주님이 그대를 성찬에 부르셨으면 받으시오. 그렇게. 그러면 잘못되면 그 책임은 지가 져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본인의 그 자유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찬식에 함부로 참석하면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뭡니까? 성찬에 참여할 자격과 준비가 안 된 인생이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임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다. 또 약한 자가 많다. 심지어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고 벌을 줄 테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해라. 본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로즈 테이블이라고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다른 교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다른 교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형제교단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형제교단은 자기들이 그 믿는 자의 성찬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성찬식에 참여할 거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참여하게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 브레드런 처치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성찬식에 나보고 이렇게 예수 믿느냐 세례받느냐 안 물어보고 그냥 주느냐 이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식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라 말하라 할 권리가 없다. 당신이 주님께 초대받았으면 그 식탁에 참여하고 주님이 안 초대했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전통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오픈 커뮤니언, 누구든지 다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들은 우리 식구만 여기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죄 중에 있거나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참석하지 않고 세례를 확인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서 일일이 신방해서 성찬식이 이번 주에 있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했습니까? 물어보고 걸린 게 있다 하면 회개하시고 죄를 자백하시고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Closed Communion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합니다. 거기서 성찬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났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안 받았어도 우리 자매교회에 세례 받았으면 반드시 세례 받았다는 증명서와 함께 이 명증을 떼서 와야 저 사람이 우리 식구구나. 우리 식구가 누구냐를 말할 때 영적으로 세례 받은 사람, 성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 식구다. 그렇게 주장하는 두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중간합니다. 고중간쯤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다 참석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엄격하게 주느냐 그런 문제의 논쟁이 왔습니다.
세례받은 사람 한 사람을 장로님들이 찾아가서 신방하시면서 이번 주일에 성찬식이 있는데 당신이 참여할 것이냐 그렇게 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좀 약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참석해라 하지는 않습니다. 세례받은 분만 참석하십시오. 해서 반은 클로즈드 커뮤니언이고 반은 오픈 커뮤니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다 어떤 쪽을 택하든지 그 원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픈 커뮤니언이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것을 믿습니다. 탕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고 아버지의 상에서 먹는 것은 고사하고 저기 모섬들, 품꾼들과 같이 먹을 수라도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왔는데 아버지는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너는 다시 나의 아들이요 상속자요 내 식탁에서 먹을 수 있다. 송아지 잡아라.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형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저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쓰고 허비한 놈인데 저놈을 위해서 왜 아버지가 잔치상을 차려줍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나갑니다.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느냐? 그냥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고 믿는 자가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뭐 교회 갔더니만 자기들끼리 빵 먹고 자기들끼리 마시고 나는 주도 안 하대. 그거 왜 나 안 주나? 나도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이 주의 은혜의 방편에서 믿는 자가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회개치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먹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성찬의 그 자격을 강조하면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성찬식에 참여하겠나. 실제로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줍니다. 그것이 시벌 중에 가장 엄한 벌 중에 하나가 수찬정지라.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아라 니는. 그게 왜 참여하지 말라 하냐면 너 지금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때까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를 위한 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은 그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냥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듯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남이 잘 모릅니다. 난 압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내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식탁에 초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회개합니까? 탕자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적하는 어떤 죄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컨빅션, 컨페션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혀있는 어떤 죄악이든지 다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우리 잠깐 한 2, 3분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성찬 앞에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 미련을 버리고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 죄를 버리고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식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 다 같이 한 3분 정도 같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소리가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자그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목사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식탁 앞에 서서 주의 가족과 식구로 주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기에 저희의 허물과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케 하시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탕자의 고백처럼 저희가 주께 범죄한 마음으로, 육체로, 입술로 범죄한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식탁에 합당한 자로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두 번째 의미는 연합이죠. 연합.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형제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의식적으로 우리는 조그만한 게 하나 맛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식사를 겸해서 성찬을 했기 때문에 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형편이 되는 부자들은 잔뜩 사가지고 오고 술도 잔뜩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소풍 가는 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왜? 소풍 가면 김밥 먹기 때문에. 혹은 또 혹시 엄마가 통닭이라도 한 마리 튀겨주면 진짜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바나나라도 몇 개 넣어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보통 교육이 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 집의 어머니들은 자기 아들 것만 사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사서 줍니다. 선생님도 드리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갈라 먹어라. 왜? 어떤 친구는 그 김밥 도시락도 사올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가출을 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냥 그야말로 소풍 가는 날 소풍 가기 싫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김밥 사줄 형편도 안 돼서 그냥 맨 꽁보리밥 된장하고 붓고차고 넣어서 그렇게 소풍 가는 날 사주면 평소는 괜찮지만 그날 그거 내놓으려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소풍 가서도 저 구석에 가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 잘 가르치는 부모는 내가 가서 너네 반에 누구 있잖아. 그 좀 어려운 애 있는데 꼭 불러서 같이 앉아서 같이 도시락 널고 같이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 가난한 집에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못 사왔지만 진짜 내 친구가 또 그 친구 어머니가 도시락 싸서 같이 먹자 해주니까 소풍이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과 예찬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음식들을 가져와서 기다려서 못 사온 사람 있으면 다 불러서 같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같이 먹고 같이 배부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어떤 사람들은 수준 떨어지게 저 거지 같은 것들하고 내가 같이 못 먹겠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먹고 포도주도 잔뜩 사와서 한 잔 마시는 게 아니고 두 잔, 세 잔 마시고 술 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런 잔치를 내 잔치라고 하지 마라. 내 식탁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죄인도 원수도 다 친구가 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오늘날 서양교회들도 성찬할 때 이렇게 우리는 지금 미리 잘라놨잖아요. 잘라놓은 게 이제 편하라고 잘라놓은 건데 자르지 않고 덩어리, 빵 덩어리를 그냥 뜯어서 먹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뭐 한 번씩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빵을 하나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성찬식에 참여해봤습니다. 성공회나 캐톨릭에 가까운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밀전병에서 앞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입에 다 가르쳐 넣어줍니다. 혀에 녹도록. 그야말로 상징과 예식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는 이 식빵 같은 빵이, 성찬식 빵이 막 돌아다닙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먹고, 뜯어먹고 나누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두 번, 세 번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성찬식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솥밥 먹는 식구들이니까 주님과 하나 될 뿐 아니라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 잔치상 차려놓고 환갑상 차려놓고 자식들끼리 돈 문제로 서로 싸우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서 상은 말라고 차렸노 하고는 엎어버리는 거죠. 나는 이런 상도 필요 없고 너희가 좀 서로 사랑하고 지내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주님은 성찬에서 우리가 한 떡에서 나누어 먹고 한 잔에서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의 이제 교회들은 이렇게 성찬 잔을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그 한 잔을 가지고 돌려가면서 먹습니다. 한 바퀴 돌면 다시 내프긴을 닦아서 또 돌려가면서 먹고 혹은 그렇지 않으면 식탁에 한 20자리나 만들어가지고 한 팀씩 와서 같이 앉아서 거기서 같이 떡 먹고 나누고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형제하고 미워하거나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식구다. 전에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성찬에 참여했으니까 다 용서한다. 내 마음을 푼다. 또 반대로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용서를 빌고 그죠? 성찬식 하는 중에 생각났으면 끝나서 누구야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세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거룩하고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야 미안하다. 저는 목사니까 뭐 우리 목사님 세계만 아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죽어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럼 목사니까 그분이 잘못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잘못했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실수해도 교인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따지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거라. 몇 번이나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하고 마음에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마음이 받지 않는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거 생각나거든 가서 사과하고 풀고 내 앞에 와서 제사 드리라. 주님께서는 참된
천국의 식탁은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된 것을 화목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믿음으로 탁 붙들고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성찬을 먹음으로 제가 서울시민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누구하고도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성찬교인이죠. 성찬회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찬회원이 한 1600명쯤 됩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을 말하죠. 여러분, 그걸 풀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사하고 마음 상한 게 있으면요,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는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같은 성찬에 참여하면 그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